할렐루야.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이 오늘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부활에 관한 말씀 네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휴거의 사건 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관한 설명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오실 것 같죠? 중동의 상황이 심각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복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와중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 엘람 지역인데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벌이게 되면 곧바로 역시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트리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발. 곡감하고 전쟁의 격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무튼 이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의 상황을 보면 그날이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습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끝까지 좀 달려갑시다.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다 졸며 잘세.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셨는데 지쳐서 그래요. 지쳐도 그래도 좀 설교 들으시면서 기름을 예비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엔 부활신학의 유익과 구체적으로 부활신학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 뭐라고 했죠? 휴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렇죠.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본 터인데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근데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더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건 뭐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니요. 뭐 하려고? 잘 죽으려고. 우리의 죽음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어려워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레저렉션 바디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갑자기 여기 있다? 사라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금 3차원의 바디가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최적화된 그러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썩지 않고 해봅시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해지지, 그렇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허여지고 그리고 연약해요. 연약해. 갱년기 지나면 다 하나씩 약해지기 시작해. 뭐 뒤에도 또 나오지만 또 육신의 세계에 그렇게 최적화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봅시다. 45절 시작. 할렐루야. 참 라임이 좋죠. 라임이죠. 아담은 산영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될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what, 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면 오늘 본문인 45절부터 50절까지는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과정, 프로세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뭘 얻었어요? 육의 몸을 얻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몸?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 해봅시다. 아담을 통해 육의 몸이 주어졌고 둘째 아담을 통해 신령한 몸이 주어질 것이다. 언제? 조금 있다가, 얼마 있으면. 휴거의 사건 때. 믿습니까? 네. 우리가 두 몸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45절에 말씀하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의미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서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아담은 본래 흙이란 뜻을 가진 아담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breath of God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흙은 여러분 무생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breath of God입니다. 이거 성령이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반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거예요. 이때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이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이것도 뭐 예수님을 통해서 산영이 된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 자, 46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유기된 자요 그 안에 신령한 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육 있는 자, 육신의 몸을 갖고 나중에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육신의 몸을 먼저 갖고 다음으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몸이 먼저 주어지고, 그렇죠? 육체 없는 분들 안 계시죠?
다 육신의 몸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 둘째 아담을 믿는 자에게 어떤 몸이 주어져요? 신령한 몸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육신의 몸으로 물로 태어나야 되지. 육신적으로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신령한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2번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육신의 몸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정말?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먼저 육신의 몸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뭘 먹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으면.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죽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맞아요. 이처럼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신령한 몸을 얻지 못했어요. 육신의 몸으로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은 뭐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똑같아. 둘 다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신령한 몸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먼저 육신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아담은 우리가 똑같이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시리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얻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40절 넘어갑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기원이 어디요? 흙이에요. earth. From the earth. 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이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몸은. 그런데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왔어요? From the heaven. 하늘에서 오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첫사람 아담이 주신 육신의 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의 몸이 필요해요. 신령한 몸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둘째 아담으로부터. 이해되시죠? 네. 첫째 아담부터 육신의 몸을 받았어.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건 신령한 것도 아니야.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48절 넘어갑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 여기 보니까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아담처럼 흙에 속한 것들이 갖고 있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을 얻게 되면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49절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이게 중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둘째 아담으로부터 하늘에부터 오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리라. 언제? 부활의 때에. 할렐루야.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레저렉션 바디예요. 부활의 몸. 여기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천사들과 같이. 그렇죠?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여러분 사람의 모습처럼 오잖아.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외계인들도 보면 이게 뭐 물질 같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 타락 천사들. 천사들의 세계, 우리가 얻게 된 신령한 몸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0절 봅시다. 중요한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가 입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혈과요. 그렇죠.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썩지 않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시켜서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거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누구예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간 동안에. 죽잖아.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가잖아. 나흘 만에. 이해가 되시죠? 아직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천국에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 사도 요한. 그거 어디서 바꿔서 천국에서 본 거지? 천상에 올라가서 보잖아.
천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올라갔다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들이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지만,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는 사도 바울하고 요한은 잠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하고 모세는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유업을 얻은 자인, 그렇죠? 유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손님으로, 업저버의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방이요. 그것을 제대로 즐기려면 부활의 몸으로 막 날아다녀야 돼. 이게 불가능합니다. 엘리야는 불가능해요. 에녹은.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의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고 영혼만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곳의 삶을 영혼만을 가지고도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요. 거기 생명 남으실 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영혼이니까 먹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갖고 간 엘리야나 모세도 그곳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영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육신은 이 땅에 있잖아요. 들어간 성도들도 거기 아무리 생명 남으실까 열려도 그거 먹지는 못해. 영혼이기 때문에.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부활의 사건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을 때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먼저 간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다는 게 그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지금은 내가 손님처럼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가서 뻘쭘하지. 다들 날아다니는데 나는 좀 걸어가는 게 힘든데 좀 몸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여러분 엘리야하고 에녹은 부활의 몸을 못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천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고 이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남의 집처럼 불편한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리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51절 52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뭘 말한다? 예,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감춰진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때는 감추어 두셨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드러내서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미스테리온.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설명이 휴거에 관한 건데 지금까지는 비밀로. 물론 구약시대 때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어. 뭐예요? 에녹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건. 휴거된 건 아니지만 부활의 몸을 가진 건 아니지만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휴거의 사건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그 본격적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할렐루야. 휴거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태까지 감추어졌던 이 휴거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할렐루야. 그게 은혜 시대지. 자,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휴거 사건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이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또 다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강의할 때 좀 살펴봤죠.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이 나와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랩처 끌주자 들것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말씀 다 휴거의 사건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혹은 하나님의 나팔 해봅시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이 볼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기상 나팔도 있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도 있고 대부분은 모여라 라는 나팔도 있고 또 공격하라 그런 나팔도 있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나팔수였어. 이상하죠. 인수하기한테 찍혀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사단에 보냈어. 왜냐면 이 인사기가 뭐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대 운영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을 띵겨 먹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서무기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가라로 해가지고 했는데 중대장이 나를 성우병으로 썼어. 너네 가시오. 이해가 됩니까? 교회 한 번 해주면 나 대대 가겠다고 했으니까 2등병 때. 너네 가시오. 그러니까 뭐 일만 있으면 쫓아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팔수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상 나팔도 있고 공격 나팔도 있고 이스라엘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이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다. 7번째 나팔은 또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고 여러분 휴거의 사건 때 부는 나팔은 깨어라. 주님이 오신다. 모여라. 그런 의미를 가진 나팔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부는 나팔은 누가 불어? 천사들이 불어. 천사의 나팔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 이해가 됩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 절기? 나팔절에 부는 100번의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 그죠? 민간적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데 종교로는 7월 1일, 그죠? 그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이걸 또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의 한 해는 뭐가 기준이요? 해가 기준이 아니라 달이 기준이요. 그래서 나팔절이 이틀인데 제사장이 정확한 여러분 그러니까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이 하루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이고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 때는. 근데 정확한 시간을 잘 몰라. 요즘이야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지만 옛날엔 또 그 컴퓨터 계산기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틀을 잡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저쪽에다 제사장 하나 보내고 저쪽에다 한 사람 보내고 응? 양 끝에서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금음달에서 초생달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몇 번? 100번을 불어요. 4가지 종류의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첫 번째 테키아라는 나팔이 있어요. 한 번 부는 거 빰 왕이 오신다. 왕의 대관식. 그 다음에 쉐바림이 있는데 해봅시다. 쉐바림. 예. 이거는 굵고 짧게 3번 부는 나팔인데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스타카토로 9번 부는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자, 한번 좀 연습해 볼게요. 이빨도 생겼는데 올해는 나팔자랑 좀 불 수 있도록. 예. 아무튼 이게 이 나팔인데 이걸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건 깨어 있어라. 예. 듣기만 하면 그냥 깨어 있게 돼.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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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하게 우는 겁니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뭐 테루아 왕이 오신다. 쉐바림 회개하라. 쉐바림 테루아 회개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99번 불다가 맨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테키아 하가더. 테키아. 테키아긴 한데 왕이 오신다는 의미예요. 왕이 오신다. 하가더. 가장 힘있게. 그래서 이 100번째 나팔을 볼 때는 모든 숨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박성호 집사님 큰 노래하다 숨이 닿을 때까지 하시듯이 숨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부는 이 나팔. 이게 여러분 이 테키아 하가더인데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실 때 딴 사람 몰라도 믿음의 성도들에겐 이 99번의 나팔이 들려오지 않을까. 왜? 짧은 시간이지만 손발은 닦고 올라가야지. 목욕은 했잖아. 그렇죠? 그런 시간을 조금 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때 딱 준비가 됐을 때 회개라 깨어있어라 왕이 오신다. 손발 씻어야지. 네? 성수와 지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목욕은 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테키아하가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올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비밀은 뭐예요? 휴거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해봅시다.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올 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잖아.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땠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어. 이게 모세가 올라가자. 똑같아. 휴거 사건 때도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휴거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은 자, 51절 다시 한번 봅시다. 51절. 시작. 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호련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셨죠. 승천하실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두 증인이 올라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일부러 좀 시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휴거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을 갖고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교회 휴거의 사건은 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뭐예요? 작은 단위가 원자라는 뜻을 가진 아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모스는 딴 게 아니에요. 시간의 원자라고 보면 돼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볼 수 없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누가 알아? 적그리스도에서 일 때 알잖아.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외계인 어젠더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948년 5월 14일에 휴거의 사건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고토로 돌아와. 로스웰 사건이 본격적인 외계인 사건,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 사건이 로스웰 사건인데 그게 194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면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미리 그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또 헐리우드에서도 계속 UFO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 그렇죠? 스타워즈 영화가 나오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되면 타노스가 데려갔다. 외계인이 데려갔다. 계속 보여주잖아. 아이유 비디오도 그렇고 요즘 뭐 K-팝에서도 갑자기 애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계속 그런 비디오들이 나와. 라이즈라는 뭐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애들이 공중으로 막 올라가더라고. 외계인 데려가는 거. 왜 자꾸 그걸 보여줘? 딴 거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계인 어딘 놈이야.
아무튼 홀연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갑자기 그냥 빵 사라지는 거예요. 빵.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임플란트도 탁 남을 것 같은데 임플란트만. 안경도 남고. 아무튼 금리빨도 남고 다 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옷도 다 두고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되니까 다 남겨질 거예요. 비싼 건 다 팔아가 쓰세요. 어차피 갖고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갖고 와도 소용도 없어. 금덩어리 갖고 와봤자 여러분 길바닥이 금덩어리야. 천국 가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거예요. 자, 이거 두 번째 여러분 휴거의 비밀은 첫 번째는 나팔소리와 함께 두 번째 호련히 아토머스. 그럼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52절 봅시다. 52절 시작.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올 때 먼저 여기 보니까 맞나요? 51절부터 다시 봅시다. 51절. 여기 나오네요. 자,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물론 빵빵 일어나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대상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이때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휴거되는 거예요. 혼란 성도들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트랜스포메이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참고로 이때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한 구약의 성도와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고 순교한 환란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렇죠? 거기 들어가려면 신령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은 4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두 번째 부활 사건은 교회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부활 사건. 세 번째 부활 사건은 구약의 성도, 환란 성도들. 그렇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활 사건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기 직전에. 천년왕국의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가 여기 집이요. 지상에 일하러 오는 거예요. 지상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아직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세 번째 비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밀 53절 봅시다. 휴거의 사건의 비밀 시작. 예,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부활의 비밀이고 휴거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날마다 디케이하고 돼 있어요. 이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장막이 허물어지듯이. 이빨도 허물어지고 눈도 허물어지고 허리도 주저앉아가지고 키가 점점 작아지잖아. 예? 그러다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언제? 휴거의 사건 때. 이게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휴거의 사건, 부활의 사건의 비밀 54절 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이를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이 응하리라. 예, 여러분 휴거의 사건에 대한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호세아 13장 14절의 예언인데 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스웰로 삼킨다는 게 중요해. 여러분 그 고기들 보면은 큰 아구 같은 고기 옆에 있으면은 옆에 조그만 고기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삼켜버리죠.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웰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다. 휴거의 사건이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걸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패하고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할렐루야. 이 사망이 삼킴바 되는 마지막 사건은 언제?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이때 여러분 사탄 마귀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 사망이 삼킴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완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는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죽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어지는 말씀 55절부터 57절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찬양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으면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감사 찬양. 이해되셔요? 여러분 예배는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뭐 정교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설교가 없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바울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영광 돌립시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거 스팅. 예. 여러분 그 벌 뒤에 보면 이렇게 침이 있잖아. 그게 권세인데. 여기 보니까 사망에 쏘는 거. 사망의 권세는 죄.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격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대가 됩니까? 휴거의 사건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어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실체는 이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생명나무 실과 먹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경고하며 움직이지 말며 항상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아마 신약에서 제일 긴가 그럴 거예요. 길게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결론은 한 절밖에 없어. 짧지만 그러나 임팩트가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1절부터 57절까지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stand firm. 아무리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영생과 부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곧바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건 지옥에 보낸 심판이 아니라 베마의 심판.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니까. 이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열심히. 그래서 give yourself fully.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 남을 거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금 뭐 총선 기간이라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금 뭐 그냥 다들 눈이 뻘게 있잖아. 목사들도 그렇잖아. 정광훈도 그렇고 장경동이도 그렇고 미친 것들이지. 돈 벌고 나니까 이제는 권력 얻고자 눈이 뻘개지는데 이거 헛된 거예요. 헛되니 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아. 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주는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못 나가도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막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합시다. fully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2주 동안 제가 성지순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도 한 9명 가시나요? 네, 9분 가시는 것 같은데. 터키 갈라디아 지역하고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는 둘러보지 못하고 중요한데 에베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 교회. 아덴은 교회를 못 세웠죠. 뭐 후세에 세워지긴 했지만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베드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어요? 거꾸로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죠.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질 못해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 좀 들러봅니다. 베드로 순교한 곳이 어딘지 아셔요? 혹시 아셔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교황청이 거기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무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좀 잃지 않고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갔다 오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십니다. 네. 좀 열심히 나오셔요. 제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는 제가 사도 바울의 일장에 대해서 쭉 한번 설교를 할게요. 갔다 와서 좀 보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와 마찬가지. 로마서는 후대에 쓰여졌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 아니죠 마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